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23편, 124편입니다.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서 네 번째 시이며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열렬한 호소입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세상에서 밀려오는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인의 애절한 마음이 잘 표현된 비탄 시입니다. 시인은 마치 주인이 손을 펴서 은혜를 베풀기를 바라보는 종처럼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1절에 표현된 단수에서 2절부터 4절까지에 나타나는 복수의 변화는 개인의 호소를 민족적인 차원으로 옮겨놓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3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는 도움을 받기 위해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의 긍휼을 기다리는 시인의 간절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3절부터인데 대적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 공동체의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라는 표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높으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2절에 표현된 종의 눈이란 단어는 이 주인의 자그마한 동작, 그 의지를 나타내는 아주 작은 증표를 주시하며 어떤 혜택을 고대하는 종의 눈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종의 눈이 무엇을 고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를 갈망한다는 측면도 있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징벌이 그만 멈추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견해에 국한시키기보다는 보다 폭넓게 여호와께 대한 시인의 신뢰와 경의를 표현하는 말로 보는 것이 무난한 해석입니다. 또한 시편에서 하나님의 손을 향하고 있는 눈이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인내하면서 바라보고 고대하는 눈입니다. 이 눈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의 눈이기도 한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심한 시련에 노출되어 왔던 그들이 이제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안락한 생활에서 떠나게 하여 하늘 본향을 고대하고 그리워하도록 하고자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교만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는 고난의 손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끝에는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난이나 세상의 멸시를 받을 때에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4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서 5번째 시이며
민족적인 위기의 때에 그분의 크신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그 정확한 사건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원수들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택한 백성이 멸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124편의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말이 반복되며 3절부터 5절은 매절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삼켰을 것이며로 맞춰서 시적 운율과 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124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5절까지로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8절까지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께서 우리 쪽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란 말은 2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중복 어구가 아니라 강조를 위한 표현의 일종입니다. 즉, 이 중복적 어구를 통해 저자는 건국 초기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켜보아 오셨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야곱의 외침을 회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4절과 5절에서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층법을 사용하는데 위기를 나타내는 이 물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4절에 물이라고 표현되지만 5절에는 넘치는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넘치는 물처럼 자신들을 위협하고 삼킬 것 같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도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8절은 1, 2절뿐 아니라 6절에 나온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란 너무 놀랍고 기대를 넘어서는 구원은 인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이 이야기하지 않은 8절만이 새롭게 덧붙이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의 천지 창조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3편과 124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세상의 멸시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나를 얽어맨 수많은 올무를 끊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조서연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조서연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보낸 우리 조서연 청년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더욱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치의 흔들림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학업에도 주님 지혜를 더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과 멸시와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편이심을,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